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마음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대부분 누구나 다 평생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스스로 갖게 됩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정도 가지면 얼마나 인생이 참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봅니다. 나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약하고 빈약할까? 나는 지금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것도 대단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한계와 절망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침체되고 어려워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부자인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조금 더 잘 열렸을 텐데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외모가 잘생겼다면 내 인생은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좋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해서 좀 더 성적이 좋았다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과를 나와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내 인생은 얼마나 좋았을까? 늘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지금의 내 현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이고, 지금의 내 현실의 모든 종류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지만 요즘엔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면 그대로 망하는 것이다. 불굴의 의지로 뭔가 뛰넘고 뭔가 대단하게 올라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은 다 한 달란트 콤플렉스이죠. 한 달란트. 내 인생은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 모양이 되었다. 난 앞으로 아무리 해봤자 한 달란트밖에는 안 된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한 달란트에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평생 한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거 꼭 내 일기책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평생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꼭 내 자화상 같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들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느 큰 집의 주인이 지금 먼 길을 여행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재산들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지금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건 철저하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장사를 하고 돈을 더 벌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나눠준 것입니다. 철저하게 재산을 그대로 보관할 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분산 보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종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은행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은행 한 여러 군데에다가 재산을 다 나눠서 이렇게 좀 안전하고 든든하게 돈을 맡기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원금 보존을 위한 안전한 돈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좀 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런 뉘앙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오늘 주인은 지금 종들이 달란트를 남겨오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남겨왔으니까 너는 참 잘했다. 내 의도와 마음을 너는 잘 이해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봐도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이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이 지금 먼 길을 갈 때 종들에게 지금 달란트 재산들을 나눠준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남겨라. 우리가 오늘 사업하는 분들에게 최대의 목적이 뭘까요? 이윤 추구이죠. 사업하면서 자선 사업처럼 계속 퍼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업하고 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은 철저하게 지금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장사해보고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갔다 오게 되면 내가 없었지만 내 재산이 증식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러한 주인의 의도를 가장 잘 안 것은 5달란트 받은 종과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이 지금 나한테 5달란트를 준 거는 돈을 더 모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안 거는 이 두 종이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지금 거의 몰랐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를 아는 종과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종으로 오늘 본문에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이 달란트가 너무 약소한 작은 돈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달란트의 의미는 당시에 1달란트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의 6,000배가 1달란트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치면 우리가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 이렇게 어림 잡으면 오늘 1달란트는 거의 6억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5, 2, 1 이 달란트 숫자는 우리 돈으로 치면은 30억, 12억, 6억 이 정도를 되는 돈을 지금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돈을 지금 나눠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인이 달란트를 지금 차등 분배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인이 종들을 좀 공평하게, 만약에 지금 5, 2, 하나니까 합치면 8달란트니까 8달란트를 2.6666달란트씩 다 나눠주면은 셋이 공평하게 갖지 않았겠나, 그러면 좀 더 일도 잘하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좀 공평을 강조할 수 있지만 오늘 주인이 볼 때는 그렇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건 철저하게 주인의 기준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저 재능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각각 그 능력대로. 주인이 판단할 때는 이 종들이 똑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너끈히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막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종은 2달란트 맡기면 딱 적당하고, 어떤 종은 1달란트가 딱 적당한, 이 주인의 판단, 주인이 지금 능력들을 다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무슨 프로 축구단, 프로 야구단에 보면요, 감독들이 늘 이렇게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선수들의 활동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기가 시작될 때, 선발팀으로 내보낼 때, 아니면 무슨 경기에 선수 운영을 할 때 이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을 다 파악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감독이 선수들의 모든 능력을 알고 있고 능력대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종들 중에서 얘는 딱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 얘는 2달란트인데 얘한테 5달란트를 주면 좀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 얘는 1달란트가 딱 맞는 애니까 얘는 1달란트만 주면 될 거야. 오늘 주인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주인이 지금 그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인의 고유 고난입니다. 고유 고난. 오늘 왜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냐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주인의 고유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님으로 이 주인을 보고 종을 우리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막 후하게 주고 누군가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왜 이렇게 차등 분배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왜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주인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할까 불평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나도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데, 나도 2달란트는 감당할 수 없는데 1달란트만 고작 주니까 내가 이거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고유 고난, 권세를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다르게 나눠줄 수 있는,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는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똑같이 나눠달라, 이건 우리의 요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불공평이라는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데 1달란트만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실사로 조사해가지고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2달란트를 주셔야지, 10달란트를 주셔야지 무슨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확하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과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눠줄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고, 그리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적합하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너는 2달란트가 충분해. 너는 지금 5달란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어.
지금 너는 한 달란트 한번 잘 해보면은 너 이번에 조금 수준이 높아지겠어. 이 모든 판단 기준이 다 주인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영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좀 시기하고 좀 빈정되면서 나도 5달란트 주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질 때 이게 인생의 거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과소평가하셔서 나는 너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저는 5달란트 수준입니다. 막 주장하면 이건 인생의 거품이자 신앙의 허영심이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를 아심을 내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임의로 행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실제로 그렇게 막 뛰어갑니다. 5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인의 예측이 딱 맞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장사합니다. 그래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그는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인의 예측이 지금 딱 맞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볼 때 1달란트를 지금 맡길 때 마음은 뭐냐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너는 일할 수 있다. 너는 1달란트는 관리할 수 있어. 너는 1달란트짜리 장사를 할 수 있어. 너는 1달란트로 2달란트를 만들 수는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주인의 지금 후한 예측이었는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원금 보존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돈을 잃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본 건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마치 손해본 것처럼 지금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너는 그동안에 왜 돈을 늘리지 못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주인의 실망과 주인의 책망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랬겠죠. 누구는 5달란트나 주고 누구는 박수 받으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힘차게 일하는데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오늘 주인이 나에게 사기를 저하시켰어. 너무 섭섭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이 1달란트가 돈도 아닌 것 같고 1달란트가 뭐야. 나는 30억 공사할 수 있는데 6억짜리 공사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이 6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6억은 돈도 아니지. 1달란트가 무슨 돈이야. 이러면서 지금 창피해서 못하겠어. 나에게는 1달란트가 뭐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그는 결국 주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더 추가적으로 갖다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2달란트,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막 조명을 받고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데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고 나태하지도 않으면서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뛰어다닌 종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종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셋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지금 그 돈을 막 사업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달란트를 막 불려갑니다. 근데 또 한쪽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묻기에 급급합니다. 이 종은 고민했겠죠. 나는 2달란트니까 5달란트보다는 1달란트에 가까운데 나도 땅 파고 묻을까? 1달란트 묻은 사람이나 2달란트 묻은 사람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나도 삽 하나만 줘봐. 내가 좀 땅에다 좀 파묻어 볼게. 이런 마음을 가질 법하죠. 그런데 이 종의 선택은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쟤도 5달란트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 종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야, 2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받았지만 5개는 남겨야지. 너도 10개는 한번 남겨보지. 좀 더 열심히 해보지. 주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달란트만 남겨와도 오늘 보니까 5달란트 남겨온 종처럼 똑같이 칭찬합니다. 오늘 표현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본문에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 주인은 2달란트 받아가진 종이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너무너무 극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기대고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린 자꾸만 달란트 숫자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는 이것이 최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매일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기에 급급합니다. 주변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시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는 5달란트 클래스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1달란트 클래스로 묶어놨을까? 맡겨보시면 될 텐데 왜 나를 못 믿을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기분 나빠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달란트 좀 더 주시면 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달란트 숫자에 자꾸 민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달란트 숫자와 관계없이 예상 외에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1달란트라는 것이죠. 근데 1달란트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컴플렉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힘있게 하시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는 1달란트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주저앉아 있는데 1달란트를 가지고도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5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1달란트가 뭘 할 수 있겠어?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는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 적은 자, 못난 자, 부족한 자를 통하여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에 따라 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뛰는가 땅에다가 묻는가 이것입니다. 땅에 묻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1달란트 받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주를 위해 나갈 때에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게 바로 1달란트, 2달란트입니다. 빌립이란 제자가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의 200배, 결국은 2천만 원 가까이를 모아야지만 5천 명 먹일 수 있다는 세상적인 계산법, 이거는 믿음으로 볼 때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도 여기에다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1달란트 절대로 초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은혜를 베푸시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주의 일들이 분명히 있고 1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도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적은 달란트, 초라한 달란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출발은 2달란트이지만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뛰어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4달란트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1달란트 컴플렉스로 자꾸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주님, 매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적은 달란트에다가 주의 능력을 덧붙여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만 더 남기면 주님께서는 극도로 칭찬하여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대형 교회, 몇몇 큰 교회들은 참 좋겠다, 5달란트를 받은 교회들은 참 좋겠다 이러면서 한국의 80~90%의 교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뭐 한다고 될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자꾸 움츠러들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2달란트만 남겨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2달란트 받은 교회는 믿음으로 열심히 뛰면서 2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뛰어가면서 주여 우린 2달란트 받은 교회인데 열심히 일하는 교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교회로 볼 정도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교회처럼 맨날 땅에다가 묻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이러한 식의 맴도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열심히 뛰는 2달란트 받은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달란트 받은 교회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형편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만큼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뛰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